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물론 그 직장에 일터에 그 육신의 보스가 있죠. 그 상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사는 누군지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상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일하기 싫을 때 그냥 문 닫고 또 늦게 출근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직장 일터의 참 보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참 주인이 보스가 있다는 것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줘요. 골로새 3장 22절 보실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참된 주인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해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또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참된 주인이 계시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에도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참 주인이 결국은 평가를 하고 상을 준다는 것이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눈에 보이는 상전 그 너머에 하나님, 참된 주인이십니다. 25절에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로만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셔서 참된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내리시고 거기에 따라 또 보응을 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의 크리스천 그 work ethics입니다. 참된 주인이 나도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 보스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신다. 내가 하는 일과 비교해 보면 나는 지금 가게에서 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 교회 목사님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얘기할 때 이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하는 세상 일,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분리를 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한 번도 그렇게 분리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를 그렇게 강조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들아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노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예 제도가 잘된, 바르냐 틀리냐 이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노예들이 어떤 일을 했고 주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성경적이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냐 하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얘기를 해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귀천이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자녀들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넌 결국 이런 일밖에 못해. 이 말에는 지금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유, 저는 뭐 별별 일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뭐 신통치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벌써 내 스스로가 귀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경적인 컨셉트는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중요성이랑 the importance of the work, 일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일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별한 일터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장소입니다. 왜 그게 특별하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구별시켜 주신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할 때에 그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구별시켜 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일하는 그 일터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일하고 먹고 할 수 있도록 주신 그 허락하신 땅, 그것이 거룩한 땅인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는 그 일터, 그 장소는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신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나가서 일하는 일터는 그것이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구별시켜 주신 거룩한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생각을 하고 하루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그곳에서 먼저 기도를 한단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먼저 기도를 하듯이 일터에 나가서 먼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곳에 나의 궁극적인 보스가, 주인이 계시다. 나는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월십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교회 가서 일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이것은 특별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은 이건 세상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 참된 주인을 모시고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일 생활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오늘 성경에 되어 있듯이 육신의 상전, 주인 앞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강 때로는 앉아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뭘 달아놓습니까? CCTV 카메라를 달아놓고 주인이 출장 중에도 그걸 다 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언더커버 보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참된 보스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신실한 일꾼들, 사회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끼리 얘기지만 때로는 종종 부끄러운 얘기를 듣게 되는데, 어떤 교인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앞으로 같은 교인에겐 절대로 일을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교인이라고 해서 그냥 일을 대강대강 마무리도 제대로 안 해놓고 대강대강 하고, 아이고 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렇게 이해해 주겠지, 이거 아니죠. 그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귀한 구별된 일터를 주셔서 그곳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가 있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 자체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에 따른 보응을 해주신다는 이 사실은 성경에 계속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팔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예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요?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단어가 쓰는 단어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증거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얘가 들어온 다음에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야? 얘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결과가 좋은 거야?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이 아이와 같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4절에,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여러분, 종으로 굴러 들어온, 팔려온 이 노예가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가정 집안살이 모든 것을 맡아서 매니지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 모든 것에는 물질적인 것, 재산뿐만 아니라 그 사나인, 보디발의 사나이는 다른 종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위탁했어요. 그리고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집안의 일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하는 농사일이나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덩이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주인, 육신의 주인은 분명 보디발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나 하면 39장 9절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청년 요셉, 그 용모가 뛰어나고 일도 능하게 하는 이 요셉에게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동침을 하자 그래. 이제 아무도 집에 없으니까, 주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동침을 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39장 9절인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그냥 요셉이 지금 자기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요셉이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노예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나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주인이 금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나요? 사실은 우리가 말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금한 건 당신 하나인데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나를 그렇게 신뢰해 준 내 주인께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주인이 들어가야 될, 보디발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늘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아내가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일하는 장소나 일의 내용이나 또 일꾼의 그 지위, 포지션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땅에 떨어진 거예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던 이 요셉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여보시오, 간수장.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 당신 아셔? 내가 이 억울함이 풀려나가게 되면 당신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시키는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도 있었겠죠. 이것을 얼마나 또 성실하게 했나 하면 간수장이 같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관한 일을 다 요셉에게 또 다 맡긴 거예요.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믿을만 했으면 맡기고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이야기에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왜 주셨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사람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어도, 육체의 주인이 없어도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책임감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이제 다 풀려나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풀려나가서는 이제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이 권세는 세상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세를 갖게 됐는데, 그때 마침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옵니다. 20년 전에 자기를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긴 이 형들이 왔어요. 이제는요, 내가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때는 힘이 없어서 당했지만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요셉이 그들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형들, 나를 팔아넘겼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된 일은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을 다 배려해 줍니다. 형들의 자녀들까지 잘 키워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신 거야. 야곱이 세상을 떠나니까 형들은, 이 죄인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형들은 다시 또 불안하고 두려워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봐서 아버지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뒀지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제 우리를 언제 죽일지 모르겠다, 언제 원수를 갚을지 모르겠다 해서 말할 수 없이 두려워하면서, 형들이 있는 말이었는지 없는 말이었는지 모르는데 와가지고 요셉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형들을 잘, 가족들을 돌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충실하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요셉이 그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겠어요? 자기의 진심을 받아주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볼 때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제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누구보다도 편안한 삶,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제는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오게 되면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안 보여. 내가 마음대로, 왜? 내가 돈을 쥐고 있으니까, 내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내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게 참 주인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주인을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참 주인인 것을 인식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참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